근데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변덕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해 주시는 정말 변함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다시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리를 믿고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다시 한 번 더.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반석이여 산성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고난과 여러 가지 많은 것이 흔들리고 하나님 정말 어렵게 할지라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목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좀 어려운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또 아무래도 때가 되니만큼 또 감기가 돌고 있고 오미크론이 돌고 있기 때문에 건강 꼭 챙기시기를 바라고, 저도 작년 연말부터 이렇게 자꾸 뭐 겹쳤는지 성우영 신 예배가 금요일 저녁에 있었는데 이제 말씀 준비하고 말씀 전하고 이제 좀 쉬려고 봤더니 그 다음 날이 1월 1일인데 토요일이에요. 내일 주일이 또 있잖아요. 또 주일 준비하고, 보통 주일 설교 끝나면 좀 이제 쉬어야 되는데 쉬려고 보니까 또 그 다음 날부터 또 특세가 시작됐더라고요. 그게 일주일 계속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사였는지 좀 이렇게 사였던 게 터지고 그랬는데, 뭐 여러분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조심하시고 가능하시면은 마스크 꼭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이유가 이와 같은 때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좀 스트롱해야지 이걸 이겨낼 수가 있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격려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계속해서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 1317페이지
7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건신하리까 하며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과시적 영성을 떠나라, 그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뭔가 좀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걸 꼭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나치게 되면 사람을 조금 미슬리딩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나치게 경건한 척한다든가 너무 어이로운 척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해가 되지만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과시적인 그런 영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내면이 지실된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셔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진실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크리스찬의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그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은 기대치가 다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가서 이렇다라는 기대치가 있는데 너무 기대치에서 어긋난다든가 그 모양은 참 그럴 때 보고 말은 나이스하게 잘하는데 그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면은 그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좋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외적인 포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실을 좀 다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너무 자신을 포장하게 되면 몇 가지 위험한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자기 스스로 속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진짜 본인이 그런 줄 알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본인이 정말 의롭고 바르다고 생각을 하고 나면 고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본인이 좀 부족하다고 아는 분들은 쉽게 고치는데 본인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말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속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또 미슬리딩할 수가 있습니다. 오도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처음 교회 나오는 분들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주는 앞과 뒤가 다른 생활,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앞에서는 막 자매님 나이스하게 하다가 그 사람은 딱 떠나가고 나면은 막 갑자기 음성이 달라진다든가 뭐 좀 좋지 않은 말이 나오게 되면 초신자들이 볼 때 아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내면 속에 항상 진실을 담고 있어야 되고 사랑을 담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세 번째로 이와 같은 그 과시적인 영성이 굳어지게 되면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위선적 영성에 빠질 위험이 있다. 우리가 영성이라 그러면은 영성이 한 가지만 있는 줄 알지만 유진 피터슨 박사는 영성을 세 가지로 이렇게 좋지 않은 영성이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영성 중에 그 기계적 영성. 기계적 영성은 그야말로 기계같이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성경 보고하는 이게 기계적 영성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면 거의 기계적으로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이 기계적 영성은 영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계가 아니잖아요. 인격인데.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위험한 영성이 경건주의적 영성이 있습니다. 경건주의적 영성, 경건을 위한 영성이죠.
큐티를 위한 큐티를 하고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는, 또 성경도 마치 의무감이에서 딱 책에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읽게 되는, 이와 같이 경건주의적 영성을 계속 살아가게 되면 마음의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것이 기뻐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사랑하게 되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서 성경도 보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죠. 세 번째로 이제 위선적 영성인데요. 위선적 영성이 보이기 위한 영성입니다. 누가 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갑자기 막 하기 시작하는 거, 이게 보이기 위한 영성이죠. 막 서로 농담하고 놀다가 누가 온다 그러면 갑자기 기도하자 그러면 이다 보이기 위한 영성이죠. 이와 같은 영성들은 바람직하지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가 않고 또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것은 과시적인 영성이 아니라 진실된 영성, 내적인 영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 그 설교 제목을 과시적 영성 콤마 찍고 진실된 영성 그렇게 잡았다가 좀 복잡한 것 같아서 줄였어요. 그냥 과시적 영성을 떠나라 그렇게 했지만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이 과시적 영성의 좀 위험한 부분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진실된 영성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할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주제를 보십시오. 과시적 영성의 틀을 깨고 진실의 삶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가 맺혀진다. 자,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7장 전체인데요. 사실 7장은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이 금식에 대한 질문이죠. 즉 문제 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던져졌어요. 4절부터 7절까지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변. 이걸 바꾸고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문제 제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문제 제기를 했더니 그걸 들으신 하나님이 하나님 입장에서 문제를 다시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우리 8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가 뭐며 또 경고할 바가 무엇인지를 적고, 이게 오늘 7장 전체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오늘 본문은 8가지 환상이 끝나고 하나님 들려주신 메시지를 담고 있다. 1절에서 3절을 읽고 베델에서 온 사람이 던진 질문에 대해 정리해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 1절을 먼저 보시면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혹시 기억나십니까? 1장 1절에도 이와 똑같은 표현이 나왔죠. 다리오 왕 그때는 4년이 아니고 2년이었어요. 다리오 왕 2년에. 그리고 그때는 9월이 아니고 8월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말씀 받은 것이 다리오 왕 2년 8월 달에 말씀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다시 말씀이 온 것이 몇 개월 뒤인가요? 얼마 뒤인가요? 4년 9월이니까 빼면 2년 1개월. 2년 1개월. 그래서 2년 1개월 만에 다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처음 말씀 받자마자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말씀 받고 나서 1개월 후부터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고, 성전 건축이 완공된 것이 주전 516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주전 518년이니까요. 뭐 거의 정확하게 성전 건축이 중간쯤 갔을 때 들려준 말씀이에요. 아직 완공이 되기 전이에요. 우리가 해봐서 아는데요. 이 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 일정이 쭉 있는데 절반 정도 공정이 끝났을 때, 한 2년 정도 남았을 때, 그러니까 뭐 이제 바닥도 다 깔고 시멘트도 깔고 아마 골격도 올라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오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이 중간쯤 왔을 때에 이 말씀을 던지신 거예요. 이것은 성전 건축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 성전 건축이 제대로 되려면은 먼저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때 어떤 일이 생겼냐고 하니까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베델 사람이 나오죠. 이 베델 사람을 누구로 보아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 베델을 그냥 문자 그대로 베델로 보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북쪽에 베델이라는 그 도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로 유명했던 도시.
아시죠? 이제 그 베델 사람으로 보는 것이 한 가지 해석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그 베델에 있는 한 사람이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을 하나님께 보내서 여쭤보게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그게 어색한 것은요, 제 생각에 여기에 등장하는 이 이름들, 부하들의 이름이 다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지금 본인은 베델에 있는데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쓴다는 게 좀 뭐가 어색하지 않아요? 그리고 베델 자체가 원래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도시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또 새롭게 금식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요청을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호쿠마나 성경 주석가들이 베델을 그냥 그 베델로 많이 이렇게 해석하는 걸 제가 보았는데요. 저는 그거보다는 이 베델을,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사실 존 켈빈이 그렇게 주석에서 이야기했는데요, 그냥 하나님의 집으로 보는 것입니다. 베델이라는 이름 자체가 원래 The House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집 사람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 집에 있는 사람.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 나오는 베델의 한 사람을 아마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는가. 그래서 상당 숫자가 지금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건축을 하고 있지만 또 많은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살고 있잖아요. 그게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표한 사람, 그걸 하나님의 집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 사람이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해석이 더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만은 3절 보시면은 질문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며. 오랫동안, 이 오랫동안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70년 동안입니다.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70년 동안 유대인들이 5월만 되면 금식했어요. 이게 울며 근신했다고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재개하리까 그렇게 해놨어요. 재개, 목욕 재개한다는 거 알죠?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근신하는 것 같은 말이긴 합니다만은, 자, 5월 달이 뭐길래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금식을 했을까요? 나중에 우리 8장 가면 다시 한번 나오기 때문에 설명 다시 한번 드릴 것입니다만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한 달이 4달이 있어요. 4달. 5월 달이 있고 7월 달이 있고 4월 달이 있고 7월 달이 있고 10월 달이 있고 또 지금 이야기하는 5월 달 4번을 했습니다. 이 4번이 다 뭐와 관련이 있냐고 하면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관련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예를 들면 4월의 금식은 성벽이 무너진 날을 그들이 기념해서 성벽이 무너진 그 날을 애통의 날로 잡고 금식을 했어요. 7월 달은 총독인 그달랴가 살해당하는 달입니다. 자기의 마지막 총독이 사실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지도자였는데 살해당하게 되죠. 그 날을 비통해하면서 금식을 했어요. 10월 달은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날입니다. 물론 시간적으로는 더 앞에 있는 10월 달이겠지만 말이죠. 그 날을 애통해하며 금식한 것입니다. 5월은 언제냐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잿더미가 된 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된 그 날을 그들은 70년 동안을 기억하며 금식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랬는데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이제 포로기가 끝났잖아요. 근데 스틸 금식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상황이. 자, 여기에 대해서 4절에 보시면, 우리 2번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반문하셨는가? 5절과 6절을 읽고 하나님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자, 4절부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 하나님의
반문입니다. 오케이, 너희들이 5월달 금식했고 7월달에도 금식했고 사실은 10월달 뭐 4월달 다 금식했는데 그게 정말 나를 위해 금식한 거냐 되물으시는 거예요. 예. 특별히 나를 위하여 두 번씩이나 반복이 되어 있잖아요. 영어 성경 보시면 Was it really for me? 그게 정말 나를 위한 금식이었니? 예, 그런 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반문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대답을 기대하시는 걸까요? 아니다라는 대답을 전제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6절을 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먹든 먹지 않든 그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먹을 때 너희들이 먹고 싶어서 먹었고 마실 때 마시고 싶어서 마셨고 또 금식할 때 너희들이 금식한 건데 그게 왜 나를 위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이 말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지적하고 싶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울고불고 금식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진짜가 아니다. 너희들 삶 속에 참된 회개의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5월만 되면 모여가지고 엉엉 우는데 운다고 되냐 이 말이에요. 온 백성이 모여가지고 한 광장에 모여서 엉엉대고 운다고 울음을 과시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냐는 거예요. 참 굉장히 깊은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런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다. 금식을 하냐 하지 않냐, 밥을 먹냐 먹지 않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 마음의 진실이 뭐냐는 거예요. 삶의 진실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문제, 과시적인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7절을 읽고 그 말씀 청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7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즉 너희들이 이와 같이 망하기 전에 예루살렘 사면의 성읍에 백성이 가득 차고 평안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 그때에 선지자들이 와서 너희들에게 외친 말씀 기억나니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진실을 촉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바른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외치고 외쳤는데 안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이제 와가지고 멸망한 이후에 한 1년에 5월마다 모여서 금식한다고 so what?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말씀 청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금식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금식도 해야 되고 절제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말씀보다 앞서가서는 안 돼요. 말씀 청종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시죠? 금식하고 제사 드리고 절기 지키고 다 했어요.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면에서 과시적인 면에서는 다 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으셨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청종이 진짜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 나오는 금식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피셜리 명령한 금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금식은 대속죄일을 맞이할 때 열흘 동안 기슬러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 동안 금식하는 날이 있어요. 그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금식하는 금식일이에요. 모든 백성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금식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대속죄를 앞두고 The Day of Atonement죠. 대속죄를 앞두고 하는 금식은 무엇을 위한 금식인지 아세요? 죄를 자복하기 위한 금식입니다. 회개 금식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든 걸 다 토해내며 자복하는 회개 금식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이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있으면서
5월마다 금식한 건 어떤 차원일 것 같아요? 그야말로 탄식하는 거예요. 자기 신세 타령하는 금식이에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고, 우리 민족이 왜 망했는고, 내 꼴이 왜 이런고, 이런 금식에 대해서 그들은 금식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금식은 하지 않고 이와 같이 감정적이면서 자기중심적인 금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I don't care, 금식하건 먹건 알아서 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참된 열매, 하나님이 정말 그들이 바른 영성을 가졌다면 보여줄 수 있는 참된 열매가 뭔가가 9절과 10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참된 금식의 의미가 여기에 사실 나와 있어요.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리고 마음에 도마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밥 먹지 않는 게 아니라 바른 삶을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금식함으로써, 절제함으로써 정말 바른 재판하고 사랑할 사람 사랑하고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들 섬기고, 이게 너희들이 해야 될 금식이라는 거예요. 밥만 먹지 않으면 금식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유다민족이 애초부터 가지고 있던 그 잘못된 영성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사한 말씀이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잠깐 앞으로 가셔서 예, 58장 6절과 7절이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참된 금식이 뭔지를 말씀하셨어요. 저 금식은 밥 먹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교회에서 하는 일을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그 의식이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린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예배도 그든 종교적인 의식으로 보고 있고 뭐 기도에도 그렇게 보고 있고 다 보고 있는데요. 정말 이것이 종교적 의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삶 속에 이것이 나타나야 돼요. 예배가 종교적 의식이 아니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삶 속에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게 이런 거구나. 이 사람들이 주일날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오더니 이거 하려고 그러신 거구나. 이렇게 돼야지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따로국밥이잖아요. 예배 시간에는 진짜 경건하게 온 손 다 들고 하지만 딱 집에만 가면 벌써 다르잖아요. 파킹장에서부터 다르잖아요, 벌써.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스가랴서도 그렇고 이사야 58장도 그렇고 진정한 영성이 뭐냐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성이, 삶이 바로 되는 것이 바른 영성이죠. 5번 문제입니다. 바른 영성으로 돌아가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11절과 12절을 읽고 유대인들이 흩어짐의 고난을 당하게 된 원인에 대해 말해보라. 자, 11절 12절을 보시면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리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이게 과거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습이었어요. 듣기를 싫어했어요. 등을 돌렸어요. 이 등을 돌렸다는 말을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을 이렇게 해놓았지만 원래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짐승을 끌고 가려고 할 때 안 가겠다고 버티면서 막 몸을 뒤로 당기는 거 아시죠? 끌려고 하면 뒤로 그냥 눕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 듣는 거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안 들으려고 그냥 옹을 쓰는, 예. 그리고 귀를 틀어막아 버리는,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금강석 같이 된대요. 금강석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다이아몬드, 예, 다이아몬드는 좋은 것이지만 우리 마음이 다이아몬드가 되면 큰일 납니다. 뭘 찔러도 안 들어가요. 바위가 돼도 문제가 생기는데 다이아몬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다이아몬드라고 표현합니다. 다이아몬드라고. 뭘로 찔러도 뚫리지가 않아요. 뚫리지가 않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진짜로 이 흩어짐의 환란을 이제 그만하고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회복되기를 원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마음을 깨뜨려야 돼요. 마음을 깨뜨리는 거. 예. 이와 같이 다이아몬드 같은 마음이 잘 깨지겠어요? 잘 깨뜨려지겠어요? 예.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가진 케이스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해서는 안 깨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충격적인 방법을 쓰신 거예요. 예.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끝까지 버티고 다이아몬드 같이 버티면 하나님이 외부의 강한 충격을 가져와서 그냥 박살을 내는, 그게 유대인의 멸망이에요. 지금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렇게 치신 거 아니에요. 바벨론 사람들은 오죽했으면 바벨론을 들어서 치시겠어요. 그 잔혹하고 그 무지막지한 그 백성을 들어 친 이유가 뭐겠어요? 하박국이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고 질문하고 그랬지만 하박국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금강석 같은 그들을 깨려니까 바벨론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는데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희 한국교회를 깨뜨리시는데 그런 게 필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번 문제, 과시적인 영성에는 열매가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바른 영성으로 돌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먼저 동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이 금식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동기 점검이죠. 두 번째는 말씀의 청종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 듣지 않으면서 다른 거 하는 건 다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제가 경작한다고 했는데요. 경작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기경한다고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기경. 그냥 깨서 뒤집어야 돼. 뒤엎어야 돼. 경작은 너무 순한 말 같지 않아요? 마음의 기경. 그래서 오늘 주일날 저희들이 좀 다시 우리 영성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한 좀 그런 말씀을 준비하고 지금 또 한국이나 미국이나 우리 교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런 때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저희들이 바른 삶을 회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나눔과 적용 파트를 보시면 1번 사람은 자신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위험한 면도 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말씀드렸죠. 너무 이렇게 과시를 많이 하려고 하다 보면 자기 진실이 자꾸 감춰지기도 하고 또 위선을 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생기게 되고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너무 과시를 많이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2번 당신은 금식을 해본 적이 있는가? 왜 금식을 했는가? 금식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서로 생각을 나누거라. 금식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우리 지난 해도 하셨잖아요. 우리 3주간 특세할 때 금식하고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하셨어요? 필요 없는데. 금식은 필요합니다. 이 금식은 사실 음식을 안 먹는다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는 결사적으로 한다는 뜻이, 목숨 걸고 한다는 뜻이, 그냥 느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는 내가 정말 결사적으로 내 모든 걸 다 걸고 한다라고 할 때 금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금식의
목적과 의미가 바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본인을 자해하기 위한 금식은 의미가 없어요. 과시하기 위한 금식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금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금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고 생명을 위해 금식하고 복음의 부흥을 위해서 금식하고 지금도 선교제 선교자들이 많이 죽어가고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 금식하고 정말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금식, 이런 금식들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나일에 드린 것처럼 가난한 자를 돕고 재판을 바르게 하고 이게 다 그 금식이에요. 그것을 위해 여러분이 금식하고 헌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죠. 3번, 금식과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청종하지 않는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말씀에 바르게 청종하는 비결에 대해 나누보라 그랬습니다. 금식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만 하시고 저기 이제 산기도만 가시고 기도만 계속 다니시면서 기도만 하시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뭐 다 아시는 겁니다. 신비주의로 빠질 위험이 생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막 보이기 시작하고 봤다 그러고 신비주의로 빠질 위험이 생기게 돼요. 또 한 가지는 너무 이렇게 그것만 하다 보게 되면 내 현실 삶에 충실하지 못하게 돼요. 현실 삶에. 요즘은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옛날에 저희들 자랄 때만 하더라도 기도원에 그냥 살다시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늘 기도원 가서 그냥 집회하시고 기도하고 오시는데 집에 가보면 애들 밥도 안 해주고 남편 옷도 안 빨아주고, 근데 그게 여러분 생각에는 건강한 금식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현실을 등한시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은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그 대신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진짜 해야 될 금식을 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건 굉장히 건강한 금식입니다. 4번 문제, 금강석 같은 마음에는 무엇을 심어도 자랄 수 없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굳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금강석까지는 아니겠죠. 혹시 그렇더라면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자복하고 엎드려야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자복하고 엎드리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닫으니까 하나님께서 강구절이 열지 않는 것뿐이지 내가 마음을 오픈하겠다고 하나님 확 열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에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셔서 마음을 문을 확 열고 기도해 보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은혜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말씀이 임하고 막 마음이 변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너무 움츠리지 말고 마음을 닫고 그냥 움츠리는데 그냥 혹시 뭐 생길까 이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사모하고 나가셔서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속에 은혜를 주세요. 그렇죠? 예. 오케이. 우리 5번 문제는 우리 한생명 축제에 대한 거 같이 기도하시고 나누시는 시간까지 놓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은 한생명 축제를 위한 기도, 또 오미크론과 건강을 위한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이 정세가 그렇게 스트롱하지는 않는 건 다 알려진 사실 같고, 그 파우치도 똑같은 말 했더라 보니까 아마 전 국민이 다 한번 걸리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 기저질환을 앓으신 분들이나 뭐 고혈압이랄지 좀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또 좋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백신 꼭 맞으셔야 됩니다. 백신 꼭 맞으시고, 백신 맞으시고 마스크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혹시 뭐 온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아닐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뭐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이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모임도 조심해서 하시고, 양우리 모임도 가능하면 그냥 이렇게 좀 떨어져 앉으셔가지고 그냥 인사하시고 당분간이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나중에 또 풀리면 하면 되니까 식사는 가능하지 마시고 예, 우리 한생명 축제에 대해서 오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생명 축제 우리 수요 광고 드리고 우리 중보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희 들어오실 때 이게 그 인쇄물 2장 드린 거 한번 보시고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고 주일날 양무리 모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도 신청서 사용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카피된 간장 있잖아요. 이게 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밑에 이제 초청 대상자 이름하고 교구하고 내 연락처를 다 적으셨잖아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위쪽에 보면 또 적는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번에 이게 업그레이드된 전도 신청서예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도 작성을 좀 하셔가지고 다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는 밑에 저 절취선을 잘라서 이거는 교회에다가 제출하시고 그 위에 거는 작성을 하셔서 내가 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 신청서에 대해서 이 용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희가 이제 엽서 발송일이 마지막 주 우리 이제 1월 30일이 이제 축제 당일이잖아요. 그 당일 바로 앞에 1월 24일 월요일 날 발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니까 1월 23일까지 전도 신청서 이거 주신 그 용지를 가지고 저희가 취합해서 그 주소지로 해서 다 발송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주셔야 되냐면 1월 23일까지예요. 그날 오신 모든 전도 신청서를 가지고 저희 준비위원회에서 이번에 엽서 발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초청의 말씀과 권면의 말씀 그거를 해서 엽서로 보낼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이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이번 주간이 무슨 총력 주간이라고요? 초청 총력 주간. 초청 총력 주간. 예. 그래서 초청 총력 주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 빼고 다음 주까지가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제가 그 뒷장에 보시면 이 초청자 신청 집계를 잠깐 보시면요. 처음에는 200명에서 이렇게 쭉 올라왔거든요. 그 다음에 400명이 훅 올라왔어요. 더블이 되다가 그 다음 주가 600명으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670명으로 좀 약간 주춤해요. 그래서 이게 왜 주춤할까?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게 왜 잠깐 주춤할까? 물론 뭐 지금 뭐 오미크론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금요일 날 보니까 주춤한 이유가 보이더라고요. 지난주 금요 중보기도 모임을 보니까 30명이 채 안 되시더라고요. 기도하러 오신 분이 한 27, 8분? 어디 교구 양무리 숫자밖에 안 돼요. 다른 건 포기해도 기도만은 포기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수요일 날 오늘 이 저녁과 금요 저녁이 이제 몇 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뭐 목자님들이 뿐만 아니라 초청서 쓰신 분들 가끔가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이제 이 초청서를 나의 초청자 명단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거 기도해 주시라고 당연히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이거 주시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본 숫자는 되게 많이 쓰셨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을 조금 이제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쓰시는 건 좋은데 이 자리에 오셔야 된다. 수요일 날, 금요일 날도 오셔야 돼요. 오셔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썼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명단 이러면서 올렸는데 교회다가 제출하고 나니 정말 내 역할 다 끝났어. 이렇게 하면 조금 하나님 입장에서도 좀 섭섭하시지 않을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쓰신 분들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솔직해서 기대됩니다. 지난주도 정말 기대됐는데 이번 주 우리 너무나 기대되고 오늘 저녁도 중보기도 너무 기대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도 신청서 되게 많이 카피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쓰신 분 중에 이분은 꼭 그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따로 작성을 좀 해주셔서 우리 안내석이든 뭐 우리 이제 준비위원회들한테 직접 전달해 주시면 교구장님들께서 주시면 그걸 계속 취합해서 우리 이제 엽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중보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열심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다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방해를 받을 때 그들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것을 잠시 연기하지 않았어요.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그들은 대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며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중단 없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셨어요. 웬만하면 중단할 텐데, 웬만하면 좀 연기할 텐데, 그러지 않고 정말 끝까지 기도하며 증거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무 기뻐하셔서 응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뻐하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응답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힘은 알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를 진동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 전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몸된 교회를 하나님 진동시켜 주옵소서. 그래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의지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인도해 달라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중단하지 않고 연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BSBC 가족 되게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달라고, 우리 심령을 요동케 달라고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위험이 있을지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하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 병남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동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저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복음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담대히 능력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조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잔치가 일어나고 축제가 일어나는 케이스는 한 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출세하거나 성공할 때 잔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고 왕이 된다고 해도 천국에선 잔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온 백성들과 정말 천군 천사들이 잔치가 일어나는 케이스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한 번뿐입니다. 저는 이번 1월 30일 한생명 그 축제 그 시간이 천국의 대단원의 놀라운 잔치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기를 잘했다 하고 기뻐하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작정한 모든 영혼이 그 발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달라고 또한 말씀을 드리고선 우리 박성근 하나님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리하여 천국
천국과 지상에서 잔치가 일어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당일 축제의 모든 시간을 놓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당일 한생명 축제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심령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 함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준비하며 나아갈 때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선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담대히 능력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저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놀라운 시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천국의 놀라운 축복의 잔치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하나님 감동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안에 정말 품는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고 간절한 소망이 있지만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영혼들, 또 우리 양무리 가운데 정말 코로나 전까지 보였지만은 어느덧 우리 시야에 사라지며 우리 기억 속에 사라진 영혼들, 인액티브 영혼들, 사가적 영혼들, 정말 아련한 그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의 주인공이, 그 모든 한생명 축제의 주인공이 그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그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영혼을 아시오니 하나님 꼭 하나님 그 발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이 작정한 영혼들, 주변에 예수님을 안 믿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너무나 안타까운 영혼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야 될 영혼들, 하나님 우리 양무리 가운데도 나오지 않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기억나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 그 모든 영혼들 하나님은 아시오니 그들의 발걸음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조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 우리 친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우리 직장 동료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번 계기에 꼭 예수님을 만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영생복락을 누리는 현 존재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지옥의 불구덩이 가운데 하나님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참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역사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 선생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비단 교사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앞에서는 리더들을 말해요. 우리 목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을 보여야 할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더 큰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로서 내가 정말 본을 보이며 양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지,
저들은 정말 우리만 따라오고 있는데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이 혼탁한 세상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고 있는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 리더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 목자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사역자들이 먼저 무릎 꿇고 성령 충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안수 집사님들이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임위원장님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본을 보이고 앞장서서 나아가는 우리 몸된 교회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박성근 담임 목사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리더들을 놓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리더로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세워주셨는데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먼저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한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 기도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자인 우리가 그 양들을 잘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생명을 놓고 하나님 간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장서서 물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수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앞장서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상임위원장님들 하나님 기도 버릇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 앞장서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장로님 우리 권사님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적정한 영혼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심씀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놀라운 은총과 사랑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운영하며 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라.